창세기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츠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2026년을 시작하면서 가장 어떤 것을 소망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5가지 기도 제목을 적을 때 그래도 내가 가장 하고 싶어하는 일, 내가 뭐가 내 인생에 또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뭔가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5가지 기도 제목을 쓰죠. 그러면서 소망하는 마음이 뭐냐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어요. 그 다 이루어진다라는 단어가 뭡니까? 쉬운 단어로 형통이에요. 형통. 제가 찾아보니까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시 마츠리아흐라는 단어인데 이게 번영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무려 69번 정도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는 따로 이 말씀이 나오지는 않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 제목을 쓰고 내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할 때 우리는 모두 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기도하는 제목마다 다 이루어지고 내가 소망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면 좋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소망하고 내가 적어놓은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창세기 39장에 등장하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 형통의 비결들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해답을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는지 늘 해답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정답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왜 잘 들어야 될까요? 그 답이 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가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막 설교가 잘 안 들려요.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근데 이거는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공통된 모습인 것 같아요. 어느 교회 있던데 다 성도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안 들린대요. 귀가 안 들릴까요? 마음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고 내가 모든 일이 정말 잘 되려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정말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읽어나가야 돼요. 오늘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의 형통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답을 찾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에서 요셉은 그때 어떤 모습이었기에 그는 형통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오늘 성경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오늘 이 첫 번째 정답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뭐예요?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고 분명하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1년 내내 여러분의 평생에 늘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게 정답이에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또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잘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함께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뭘 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돼요? 두 가지만 잘하시면 돼요. 말씀을 잘 읽고, 지금처럼 좀 새벽 예배 나오듯이 나오고, 매일 이 귀한 자리에서 뭘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2026년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써놓은 기도 제목 5가지가 응답되고 내가 기도하는 제목보다 응답이 되어지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바로 예배와 말씀, 즉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24시간 붙어 다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잘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늘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한 진리 같지만 이 답이 정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2026년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 생활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충실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여러분들이 5가지 기도 제목을 쓰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고 내가 건강키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즉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에녹도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 365일 1년 내내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늘 승리와 축복을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형통할 수 있느냐? 오늘 이 요셉은 보니까 언제나 자신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의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의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보디발도 그렇고 간수장도 그렇고 요셉에게 맡기면 신경을 안 썼어요. 왜 신경을 안 썼을까요? 귀찮아서 안 썼을까요? 아니에요. 그 하는 사람이 뭘 했기 때문에? 아주 성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지 않아도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요셉은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뭐 했어요? 척척척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도 그랬고 간수장도 그랬고 뭐 한 거예요? 그냥 맡겨놓고 신경도 쓰지 않는 거예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거리 청소부로 부름을 받았다면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듯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듯 거리를 쓸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어떤 사명입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해야 하지 자기가 어떤 큰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의 사명은 크고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교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순장을 맡았던, 전도 총무를 맡았던, 교구 총무를 맡았던, 아니면 내가 교구에서 어떤 회계를 맡았던, 나는 그 교회의 어떤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구라 할지라도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가 있다면 그 사명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셔야 될까요?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게 맡겨진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해주시는 건가요? 요셉처럼 형통의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뭔가 큰 것을 맡겨줘야
그것이 무슨 위대한 사명인 것처럼 그 역할을 합니다. 저는 가끔 이 교구 모임을 할 때마다 우리 권사님들한테 그런 부탁을 해요. 권사님들 와서 좀 기도만이라도 좀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돌아가셔도 돼요. 그런데 권사님들은 말을 안 들어요. 아유, 가서 뭐 그냥 노인네가 기도만 하고 오면 미안하다고. 아니에요. 같이 기도해주는 그 자리가 얼마나 위대한 자리인지 모른다라니까요. 그냥 잠깐이라도 왔다 가라고. 다른 뭐 권사님 집사님들이 좀 시간 있어서 일 되면 그 교구 화요일날 목요일만 있는 그 교구 모임에 잠깐이라도 왔다 가주세요라고 말하면 아 그냥 미안하대요. 밥만 먹고 가서 미안하고 그래요. 괜찮다고 밥이라도 먹고 가주시라고.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올해 주신 사명의 자리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끝끝내 나는 사명의 자리를 감당 안 하려고 막 다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순장을 맡겨주셨으면 아멘 하셔야 되고, 나에게 전도 총무의 자리가 맡겨졌으면 아멘 하셔야 되고, 교구의 총무 자리가 맡겨졌으면 아멘 하셨으면 좋겠고, 여성교회장 자리가 맡겨졌으면 아멘 하셨으면 좋겠고, 남성교회장 자리가 맡겨지면 그냥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그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케 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달란트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 교구 사역이나 어떤 사역할 때 보면 달란트가 많지 않으니까 특별히 사역을 잘 못해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사역을 제가 잘 못해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때냐,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못하니까 누굴 써주실까요? 돕는 자들을 보내주세요. 제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라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길 때 걱정 안 하셔도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때는 반드시 누굴 보내주세요?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는 혀가 둔하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오케이, 내가 아론 준비했어. 걱정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현재 나의 처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핑계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 이것 때문에 못하기가 아니라 그냥 그저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도 주시지만 내가 정말 감당할 능력이 안 되면 누군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은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는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로또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많이 기도하고 많이 준비하고 성실하게 100배 1000배 노력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는 그냥 뚝 떨어지는 로또와 같은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형통하느냐,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만나고 형들이 두려움에 떨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형들이 자신을 봤을 때 형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무서웠을 거예요. 왜? 자기가 죽이려 했던 자가 눈앞에 자기들의 앞에 있으니까 겁이 났겠죠. 이제 자신들도 죽겠구나. 근데 요셉은 어떤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은 늘 하나님의 섭리로 그것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늘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은 그냥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뭐예요? 이루어지는 과정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혹시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나요? 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나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고난이 올 때 왜 하나님 나만 갖고 그래요? 라고 그래요. 여러분, 나만 갖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라는 것이에요. 제가 막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우리 세대교회 올 때 제가 오기 전 2년을 쉬면서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제가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목사가 설교를 해야지 강의를 하고 있는 게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정말 강의를 하면서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어야 되는지 정말 죄송한데 남들은 그거라도 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막 그러는데 목사가 만약 그걸 하고 있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저한테는요. 근데 제가 세대교회 올 때 알았어요. 그게 제가 세대교회 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우리 목사님이 농담처럼 내가 정 목사 왜 뽑았는지 알아? 그 대학교 강의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난도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도 자신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섬기고 죄수가 되어 죄수의 모습에 있을 때도 그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거기서도 최선을 다한 거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혹시 축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떤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셉은 제수가 되었을 때 바로 뭐가 되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가장 극심한 그 고통 속에서 가장 위대한 축복을 누린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종을 넘어서 노예를 넘어서 죄수까지 됐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단박에 그를 어떻게 썼다고요? 하나님은요 계단이 필요 없어요. 단계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죄수에서 뭐가 된다? 총리가 되는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재벌될 수 있잖아요. 어제 어떤 장로님하고 권사님 장례를 치러서 어제 저녁에 밥을 사주신다고 해서 밥을 먹으면서 거기 장로님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땅이 한 1,000몇 평 되거든요. 저 분당 쪽에 있는데 막 그랬어요. 지금은 그린벨트 때문에 땅값이 그렇게 비싸졌는데 장로님 기도 많이 하시라고,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라고. 거기가 그 옆은 평당 3,000만 원이 넘는데요.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나중에 이 땅 풀리면 갑자기 몇백억대 부자 되시겠네요. 갑자기 재벌 되시겠네요. 막 그랬어요. 재벌 되시면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당장은 고난이고 당장은 역경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뭘 일으키신다?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혹시 나는 또 왜 이렇게 2020년부터 고난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고난도 하나님이 축복을 위한 여러분의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점일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형통할지, 어떻게 형통했는지를 배웠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늘 정답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정답이 바로 이 정답서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열심히 묵상하고 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의 말씀으로 들으셨으면 좋겠고 또 그 말씀을 들으려고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는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안 들린다 하지 마시고 들린다 외치세요. 여러분이 들리는 그 말씀의 소리가 여러분에게는 축복의 말씀이요 축복을 가져오는 기적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늘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